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그는 과학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리학자가 되는 꿈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입만 벌리면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들어가서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겠다 그렇게 늘 말하고 다녔고, 중학생 때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리학과 가서 물리학자가 되겠다. 제가 고3이 될 때까지 늘 저는 한 번도 꿈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초등학생 때부터 나는 과학자가 된다, 과학자가 된다. 그래서 책도 참 많이 사 모았습니다.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돈만 생기면 서점으로 쫓아가가지고 과학 서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 모았습니다. 헌책방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헌책방에 가서 과학 서적들을 많이 사 모으고 읽고,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읽기 어려운 책들도 많이 사서 읽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던 제가 고3이 돼서 갑자기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진로가 고3 때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모아오던 과학 서적들도 다 중고로 다 내어 팔고, 제가 가진 과학 장비들도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이제 나는 목사가 된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요.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돌변을 했느냐 하면, 중학생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진로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 삶을 산 것은 중학생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리학자가 돼서 유명한 과학자가 돼서 사는 것보다 목사가 돼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게 가장 보람있겠다 확신이 들어가지고 고3 때 목사가 되기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목사의 길을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학자의 길을 가든 교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다 하나님 주신 길이 있겠죠. 근데 고3 때 저는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겨서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고3 때는 아직 어려가지고 내가 목사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은 했지만 목사의 길이 어떤 길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결심을 한 겁니다. 막상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목회자의 길이 이런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고3 때 생각하고 꿈꿨던 것하고는 실제는 많이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론 지금은 교회에서 생활비를 많이 넉넉하게 주셔서 지금은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목회 나와서 오랜 기간 동안 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예배당 페인트 칠하고 할 때 그 사장님이 저보다 몇 살 아래 인분인데 그래도 비슷한 시대를 산 사람인데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이런 노동을 했지만 그래도 인건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20대 때 고급 승용차 몰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내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요. 또 하나는 목회자가 되니까 이거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고 휴일도 없고 업무의 한계도 없고, 요즘은 이제 근래 들어서 몇 년 사이에 휴일은 되도록 쉬려고 애쓰고, 이게 정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최근 들어서 제가 휴일을 쉰다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는 거지, 목회 처음 시작해서는 휴일이고 뭐가 없었습니다. 근무 시작 시간, 마치는 시간 이런 것도 없었고, 좀 뭐든지 그냥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하면은 무슨 일도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길이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찾아와서 열쇠를 집에 놓고 문을 잠궈 버렸다고 발을 동동 구르시면 사다리 놓고 그 요만한 화장실 쪽창으로 기어 들어가지고 문도 열어드리고, 토요일날 전도 가면 처음 보는 아이들한테 음료수 사들고 와서 말 걸고 복음 전하고, 하여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한계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참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는 게 참 보람 있었습니다. 성린교회에서 부교역자 6년 시절도 저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는 만큼 참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젊은이들, 청년들 훈련시키고 같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또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이래 하면서 청주교회에서의 담임 목회 15년도 참 생각해보면 보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 세워나갔던 그 기억들, 물론 우리 남산교회에 와서 8년이 지났는데 여기서도 지나온 세월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참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일이 한계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보람 있는 일인데요.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제나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목회의 길을 걷는데 나에게 가장 힘이 된 것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목회자에게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창고가 열려지고 하는 놀라운 역사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에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가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가해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배 타고 호송되는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탄 사람 다 죽게 됐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배에 탄 사람 다 너에게 주겠다,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먼 훗날 순교를 앞두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이 된 것은 주님이 늘 곁에 계셔서 늘 힘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게 가장 큰 힘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돕는 배필인 아내, 늘 내 곁에서 내가 가는 길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고 뒷줄 당긴 적이 없이 늘 돕는 배필로서 힘이 돼주고 격려가 돼주고 위로가 돼주고 항상 내 필요를 채워주고 항상 목회하는 일에 앞서서 힘써준 아내, 이 힘이 되었고, 세 번째 복음에 함께 힘쓰던 수많은 성도들, 성린교회에서의 부교역자 6년 동안도 저는 잊을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눈에 떠오릅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힘써준 분들, 전도사 하나가 교회에서 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협력해준 많은 교인들이 있어서
거기서 사람을 세우고 훈련하고 교사로 만들고 그 가운데는 목회자 사모가 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 사모가 진짜 여러 명 나왔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청년들 중에 참 보람 있는 일들을 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 함께 힘을 써줬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교회에서도 우리 남산교회에서도 생각해 보면 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해외에 가서도 중국 선교나 태국 선교나 필리핀 선교나 할 때 현지에도 진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선교에 협조해 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 초기에는요, 일주일 동안 잠을 다 합쳐도 10시간을 못 자, 하루에 2시간 잔 적도 있고 밤을 샌 적도 있고 그렇게 중국어로 교환을 번역하는데 통역자가 같이 잠 안 자고 밤 새면서 하기도 하고 참 복음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수고해 준 많은 사람들, 국내외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 이름으로 등기된 땅이 한 평도 없지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정말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저한테 그렇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복음을 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함께 해주셨는지 늘 감사하고 기쁘고 늘 여러분들이 힘이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고 제 가슴 속에 이 빌립보서 1장이 아주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어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자기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정말 애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바울이 그의 동역자가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긴 내용을 저는 세 부분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개척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간접적으로 개척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언제나 생각하고 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것을 표현해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 늘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기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저도 지난 세월 송림에서나 청주에서나 우리 남산에서나 또 중국과 태국, 필리핀에서나 잊을 수 없는 얼굴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고 봉사했던 많은 분들, 그분들을 저도 잊을 수가 없고 늘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잊을 수 없는 가슴에 새겨진 교회였을까요? 그 이유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5절에서 고백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은 뭐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그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날부터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들이 교제했다. 이 내용을 7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개척 시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교제를 했는데요.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매여 있는데 여기에 너희들이 동참하고 있다.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너희가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비록 몸으로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함께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4장에 가서 보면 압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성껏 헌금을 모아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고대의 그 먼 거리를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을 도와주라고, 그런 헌신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협력하고 있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 없는 것, 그들이 복음에서 바울과 함께 교제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보낼 때 헌금만 가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너무 멀리 있으니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헌금하는 것밖에 없겠다 하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축복 기도를 올립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바울이 정말 할 수 있는 최상의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 머나먼 거리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이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그들의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이 뜨거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지극히 선한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죽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진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고 지극히 선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최상의 축복입니다. 최상의 축복. 그죠?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직장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최상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복음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힘쓰고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정말 풍성하게 자라나고 지극히 선한 삶을 살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정말 최상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복음에서 함께 수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대목은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진보와 변명을 위한 삶을 살라. 이거는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부분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 첫 번째 부분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서 함께 교제해왔더니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 이야기를 12절부터 26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12절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요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12절에서 26절의 요절이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에 당한 일은 로마의 죄수가 되어 갇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죄수로 갇혀 있는 이 비참한 현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복음이 진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갇힐 수도 있고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복음의 진보와 변명을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 내가 죄수가 돼가 로마에 갇혀 있으므로 복음이 진보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를 했고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황제의 건의대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지키는 건의대, 이 12대 안에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바울 지키느라고 이 로마의 군인들이, 황제 건의병들이 바울을 지킨다고 옆에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로마 황실에 퍼져나가고,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바울의 못하는 일을, 갇혀서 나올 수 없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대신하리라 나서서 막 복음 전하는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바울이 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때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바울보다 내가 더 인기를 끌어야 되겠다, 이런 좋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18절에 보면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바울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나,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바울의 삶입니다. 나의 당한 일, 로마의 죄수로 갇힌 일 때문에 복음이 진보했다.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고 있다. 나는 외모로 사람들이 복음 전하든 진실로 복음을 전하든 복음이 내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인해서 복음만 전파되면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도 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나는 만족한다. 이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사는 삶. 그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만일 내가 지금 로마에 갇혀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아 죽으면 이것도 나는 기쁜 일이고, 내가 만일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너희를 돕고 협력할 수 있다면 이것도 좋고, 나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어느 것을 택하지 못하겠다. 나는 내가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아도 좋고 다시 살아 이 갇힌 데서 해방이 돼도 좋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좋다. 내가 살아도 복음에 유익하고 죽어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자기의 유익과 편안함, 안락함, 출세, 명예 이런 걸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살고 있다. 바울은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갇혀 있어도 상관없고 내가 여기서 황제 재판에 사형받아가 순교해도 좋고, 나는 내 때문에 복음만 전해지면 내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관심하지 않는다. 바울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요. 물론 바울은 자기가 여기서 순교하지 않고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자기는 살아도 죽어도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는 살아도 죽어도 좋은 이런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이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27부터 30절.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협조하고 수고했던 빌립보 교인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는 자기의 이야기. 그러므로 결론은 세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바울이 어떤 논리로 이야기를 끌어오는지 아시겠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협조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갇히는 것도 자기는 괜찮고, 복음만 진보한다면, 복음만 전해진다면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는 자신의 삶의 자세, 두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생복락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값진 것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값진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낮아지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낮아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도 어떠한 희생과 손해도 복음을 위해서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가장 좋은 값진 것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값진 것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어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우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이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각계 전투하면 안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각자 흩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복음을 위해 힘을 모아서 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첫째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적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수고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며 자기 자신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옥에 갇히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8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며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다해 복음에 함께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게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제게 너무너무 목회하는 데 힘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크고 작게 수고해 준 여러분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 남산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교제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하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함께 힘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써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함과 아울러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힘써 나가자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나온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 복음에 힘써 주었던 사람들 얼굴이 기억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 앞에 복음의 협력자들이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뇌리에 꽂혀 있고 늘 눈 감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한 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심으로 복음을 위해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한데 오늘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죽는 날까지 함께 복음을 위해 더욱더 힘쓰자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